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도 자기들의 옛 조상이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 조상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때에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은 분향하며 섬기던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겠지만 그 재앙의 날에 그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하여 주지 못할 것이다.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사는 성읍 수만큼이나 많고 너희가 바알에게 분향하려고 세운 그 부끄러운 제단은 예루살렘의 골목길 수만큼이나 많구나.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진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유다야, 한때 나 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향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돗 사람들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든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멘. 선지자는 미움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미움받는 게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이야. 내가 핍박받는 게 내가 선지자라서 그러는 거야.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자, 우리가 바른 일을 해서 바른 일로 인해서
특히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실천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고난 당할 만해서 고난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또 많은 경우는 사실은 그가 옳은 일을 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해서 고난받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면밀하게 좀 내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범죄, 재판에 연루되지 않은 선에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이제 목회자나 혹은 누군가가 입 바른 소리에서 미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가장 인기 있었던 두 명의 설교자, 우리 교단 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두 명의 40대 설교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 분 다 은퇴하셨죠. 김동원 목사님이랑 이재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되게 유명했던 게 40대 기술원이었습니다. 이렇게 40대 목사들이 이제는 이 교단을 좀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왜 그랬냐면 이제 딱 그때가 우리 한국 교회 80년대 고도 성장기, 이 고도 성장기에 각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고도로 성장시킨 개척한 담임 목사들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면 권력, 위세라면 위세를 부리던 시기였고 그들이 은퇴를 하면서 큰 세대 교체가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이런 분들이 딱 은퇴하던 시기가 제가 대학생 그때였어요. 세대 교체가 한번 일어났고 그 세대 교체 하신 분들도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세월이 좀 많이 흘렀는데 여하튼 이 시기에 그런 막 40대 초반에 30대 후반에 아주 젊은 목사들이 그 개척한 담임 목사의 그 권력과 막 전횡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교회가 민주화되어야 된다고, 언제까지 교회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져야 되냐고 막 그런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정말로 많은 청년들의 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이 저처럼 다 40대가 됐죠.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은 다 명예롭게 평안하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뒷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분들의 메시지가 이런 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한국교회의 기존의 시스템을 비판하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국교회 개혁의 모델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런 실험적인 혹은 굉장히 도전적인 목회를 시작하신 분들,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진짜. 대표적으로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 그분이 이제 우리 교단도 아니십니다만 그분이 2개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분 사실상 2개 개척하신 게 맞죠. 그분 후임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물론 그분이 워낙에 뛰어난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 설교자의 아성 혹은 그 뒤에 오는 건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힘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지만 아무래도 이게 개척교회는 그래요. 개척한 목사가 그의 능력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어찌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럼 그 뒤에 사람은 그런 주도권을 가질 수 없고 당연히 기존의 성도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척한 목사와 함께 있었던 성도들은 그 개척한 목사가 또 좀 오래 했겠습니까? 20년 이상 했겠지. 그러니까 그동안 기 한 번 못 펴보고 살았잖아요. 후임 목사 오면 아주 그냥 달달 볶아서 잡아 먹어요. 굳이 새벽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니까 안 합니다만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등살 밀려서 괴롭힘을 당해서 쫓겨나는 목사들 참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담임 목사가 암 걸리니까 쫓아내고요. 막 집요하게 괴롭히는 장로들 많습니다. 악명이 높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그런데 알려지지 않죠. 왜냐하면 목사는 여하튼 직업이 목사잖아요. 근데 장로가 직업입니까?
그분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장로라는 권사라는 직분만 유지해야지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습니다. 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각자의 사회적인 직업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나 통용되는 직분일 뿐이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사회적으로도 목사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죠. 그에게는 이것이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직업자를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사실은 조금은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구조가 이제는 역전되면서 바뀐 거예요. 과거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죠. 뭐 이런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는데,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사가 괴롭힘 당하고 참 힘겨운 삶을 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민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경향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 있을 때 이게 진짜 목사한테 죽을 맛입니다. 왜냐? 이쪽 진영은 이쪽 진영의 이야기, 즉 보수 진영의 촉에 촉한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 시간에 보수 진영 쪽의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최소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안 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게 둘 다 문제가 있는 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각자 생각하기에 내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옳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진보당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각자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양보가 안 돼요. 왜냐? 이건 의견 교환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진리의 편에 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는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그 당시 그 현재 그 조국당 대표인가? 그분 사는 아파트랑 두 블락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면 5분 거리입니다. 그때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도 분위기가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제가 그 갈등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는 어느 쪽 편을 들어도 죽는 게임이다. 어느 쪽 편을 들어도. 그때만큼 막 대법원 앞에 광화문 앞에 막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타오른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담임 목사님들 힘들었겠죠. 저는 그냥 부목사니까 이쪽 얘기 들어주고 저쪽 얘기 들어주는 그만이었지만, 자, 이렇게 힘겨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입 바른 소리를 해야 합니다. 저거는 아니라고, 저거는 틀렸다고, 당신 그거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예레미야가 자신이 사역했던 베냐민 지파의 아나도 지방 사람들에게 암살 위협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자, 아나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게 왜 충격적이냐?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곳입니다. 즉 요즘으로 치면 자기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니까 야, 너 내려와,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의 협박을 당한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한테 얼마나 상처와 또 큰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얘들이 이래요 라고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 쟤들 보세요, 너무해요. 하나님께서 또 아나도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죠. 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의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에 득이 되는 그런 약들은 먹기 싫어합니다. 왜냐? 쓰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1장부터 10장까지 쭉 가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만약에 매주 예레미야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본문들, 너 회개해,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런 식의 잘못을 아주 세밀하게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은 그 교회 교인들도 나 쫓아내겠다. 이거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끝없이 잔소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 잔소리도 어쩌다가 한 번 들어야 그래, 내가 잘못했지, 바꿔야지 이 생각이 들지, 맨날 잔소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잔소리의 종류가 매번 바뀌면서 오늘은 양말, 내일은 팬티, 내일은 머리 감는 거, 그 다음은 이빨 닦는 거,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테마를 바꿔가면서 잔소리를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 걸립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말씀 때 터지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 청자,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을 듣는 것은 거의 고문에 가까운 힘겨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를 치워버리죠. 말하는 스피커를, 말하는 자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미움을 당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이실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추한 행동이 보이기 마련이죠. 거울을 보고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거울을 보면 야, 거울 치워버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악을 비추는 거울이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의 일그러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듣기가 괴롭습니까? 읽기가 괴롭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듣기 괴롭고 읽기 괴로운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기 좋은 것들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내 귀에 안 좋게 들리는 것, 내 귀에 듣기 힘든 것,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그 뜻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악에서 멀어져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맡은 자들은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미움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모습 보면 속이 찢어지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어느 교회에 가서든 잘 적응하기를 바랄 뿐이지요.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볼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교제하실 때 나 우리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걸르고 들으십시오. 그분이 정말 상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메시지 때문에 찔려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자꾸만 다른 식의 포장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거 좀 분별해야 됩니다. 맡은 자들은 특별히 사도행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에, 선포에, 행적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참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게 먼저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목회자의, 설교자의 혹은 의로운 자의,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행동에 상처를 받거나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이정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히려 내 영혼을 찌르는 말, 내 영혼에 쓰디쓴 약,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입니까? 혹은 내 안에서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는 말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는 말을 한번 꾹 참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왜 분노하는가? 나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짜증이 날까?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내 영혼을 찌르는 가시 같은 것을 찾아내어 그 가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궁리하시고 묵상하시고 분별하셔서 그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박혀 있었던 그 쓰디쓴 것들, 굴절된 것들, 비틀린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순결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는 자기가 목회했던 지역의 성도들에게 암살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가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은 그런 살해 위협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독자가 좀 줄어들고 조회수가 좀 줄어들고 싫어요가 올라가면 뭐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이 시대에 빛이 되는 주님의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깨우쳐 돌아보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판단을 주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사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른 말은 영혼에 쓴 약입니다. 내가 듣기 불편해하는 신앙의 주제에 대해 돌아보시고 그 불편함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아닌지 분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거침없이 선포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